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덩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경 통독 강론 베드로 1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서간문 1서는 베드로 사도가 직접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선교하면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점점 더 박해의 수위를 높여가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교는 우상숭배를 배격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은 그들의 신화에서 신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인생을 또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들,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바로 신화고 또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이 삶을 어떻게든 영위하려고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연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신화적 종교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 그런 신들과 인간들, 이 세상은 철저하게 기득권 위주로, 권력 위주로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신들과 같은 존재고, 신들은 인간의 삶에 인간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냥 신 앞에서 장난감이나 같은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연의 움직임도 이제 납득할 만큼, 이해할 만큼
신화적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들을 그렇게 어떤 제의로서, 축제로서, 신화적 축제죠. 그러니까 종교적 축제가 되는데 자연 현상을 신격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나 무슨 천둥번개나 이런 것들을 다 신격화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자연에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참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관련해서 이런 신화들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그 자연의 어떤 법칙들은 신들이, 그 잡신들이,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이 그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견디어내야 하는 인간의 운명은 신들의 장난이 아니고 인간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전하기 때문에, 신화를 믿는 신화적 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교를 믿게 되면 자신들의 모든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득권을. 그래서 그 신화적 종교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새로운 가르침이 못마땅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자들로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베드로 사도는 그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제 고난에 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신앙생활 하다가 뜨뜻미지근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초점을 두고 이제 서간을 썼다면, 베드로 1서는 이제 고난이, 박해가 다가왔을 때 신앙인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 서간문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금도 정련 과정을 거치면서 불로 담금질을 하죠. 이렇게 불로 정련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고난 속에서 이런 정금처럼, 순수한 금처럼 그렇게 찌꺼기를 걸러내는 고난을 통해서, 그럼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음으로써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고 완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1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한 신앙인인가? 내 신앙이 참된가? 이렇게 알아보려면 내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 중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정말 진실한 친구인가? 내가 어려울 때 바로 드러나죠. 어떤 사랑이 참된 사랑인가? 내가 역경과 시련 중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참된 것을 가려내는 거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좋을 때는 다 좋은 사람이죠. 좋은 친구죠. 좋은 상황, 좋은 여건에서는 다 좋은 사람들인데, 상황이 좀만 변하면 이제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진실한 사람과 허위적인, 가식적인, 위선적인 사람들이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참된 삶에, 참된 인격에, 참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을 훌륭하게 감수하시고 인내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관점을 새롭게 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데 4장 1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물론 베드로 사도는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고통을 받는 거하고 구별해요. 죄 없이 고난받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오해를 사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비난받거나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열딱지 나네, 와 화딱지 엄청 나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막 버럭 화를 내고 대들고 싸우고,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나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거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에 대처하는 신앙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런 믿음에 관련해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9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사랑이 참되고 진실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늘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을 간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서간을 끝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고합니다. 그러니 5장 7절에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심한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께 의탁하시라는 거죠. 끝 인사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총 안에 굳건히 서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인,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그분의 은총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곳에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건강은 나날이 나빠지는 겁니다. 저도 어제보다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저 선배님이 와서 좀 늦게까지 술을 마셨더니 오늘 정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건강은 항상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덜 나빠지도록 잘 관리할 뿐인데, 그래서 제가 건강에 굳건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나 재산에 굳건히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없는데 하느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은총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